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봉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인으로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뭐? 행복이 뭘까요? 즐거우면? 그쵸, 행복이죠. 즐거우면 행복인데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여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갑질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기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5살이 되면 5살이 내가 왕이다라는 절대왕 세대를 지난다고 하죠. 5살에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자기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5살이에요. 그래서 미운 5살이 성립이 되는 건가? 이 5살은 진짜 말도 안 듣잖아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가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이 이 5살에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살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나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것을 만족시켜. 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어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울고 있는데 뚝! 울지 마! 이러면서 안 돼! 만지지 마! 하지 마! 뭐 이렇게 제압을 당하면서 사실 이 5살 아이는 이제 행복을 저지당하는 건가? 불행을 경험하게 불행을 재앙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이제 좀 달리 얘기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더 배우기도 하는 거죠. 부모가 뜨거운 불에 손을 대지 않도록 안 돼! 이렇게 말해준 건데 사실은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을 제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제가 심리학적인 용어나 또는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말하는 내용에 의하자면 자기가 다 제어할 수 있음이 행복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교인으로서도 행복을 누리려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행복인가? 이게 행복인가? 빨리 생각해보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그게 그 저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내 마음, 주관적인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행복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도대체 뭐가 행복일까?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행복일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님 말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목사님의 말이라도 성경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목사님의 말이라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심리학이든 인문학이든 그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찾는 행복은 나중심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즐거우면 행복인 거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뭐 심리학의 행복이든 인문학의 행복이든 행복이라고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제가 그냥 평행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빠지고 나만 이건 교회 안에서 추구할 행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건 욕망이라고 하지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소하지만 뭐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확행의 대다수가 다 먹는 거, 갖고 싶은 걸 사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소소한 것인데 먹고 싶었던 그것을 어렵게라도 사왔어요. 그걸 딱 먹었을 때 기쁨, 감동,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인간적인 유희를 담고 있습니다. 뭐 식욕, 소유욕 이런 것에 행복이라는 표현을 보통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소유욕이든 식욕이든 이 모든 건 사실은 욕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신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 신체적인 것들을 만족시켰을 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행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말씀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님의 뜻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난 다음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 적용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 다른 말로 쾌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이뤄냈을 때 받는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을 경험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게 신앙 고백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불행해. 예배하는 게 너무 불행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불행해.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행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요.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교회가, 목회자가 관심 두어야 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100%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마지막 99%까지는 결과가 안 나타났을 때 마지막 1%가 더해지면 100%가 채워져서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 1%를 채워서 100%로 그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공동기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중보기도,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마지막 1%가 채워져서 그 일을 이뤄내는 그때 그 감동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물론 이제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일에서 뭐 이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공동적인 일, 그런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받아지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영적인 것을 표현하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 은혜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또 그런 마음에 행복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생겨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렸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고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이
행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그 도움이나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더 기뻐하게 되시길 바라고 더 그 안에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쁘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정말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합일이 되면 내가 기쁘네 라는 그 순간이 주님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합일되는 순간에는 내가 기쁜 그 순간도 주님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된 채로 내 만족을 느끼는 그런 행복은 욕구예요. 욕망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합일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고 아마 그때는 내가 기뻐하는 그 일도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연합하는 일들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주님이 행복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도 행복하게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